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1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150편의 책은 다시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시면 제2권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1편은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본래 이 41편에 속한 구절이라기보다는 1권 전체를, 시편 1권의 전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덧붙여져 있는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오늘 시편 41편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 시편 1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한 이 시간 속에 사는 연약한 존재인 인간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불안의 대용물들을 찾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또 고통이 넘쳐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만 보면 절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갈지를 스스로 성찰하면서 내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존재의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까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늘 약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애굽이라는 제국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을 이르는 말이 히브리이었습니다. 이 히브리는 노예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중심 인물들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약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민중들의 삶으로 직접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낮은 곳을 향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약자들을 대변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통계에 보니까 감리교회 인구가 10년 사이에 2022년 올 최근에 나왔는데 10년 사이에 150만 명 성도에서 120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또 성경을 다독하고 또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또 기도에 빠지지 않으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다가 뒤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앞에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들 가운데 몸부쳐 살고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뒷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은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결국 곁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들을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고 원수들의 뜻에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십니다. 원수들의 뜻이란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늘 비인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원수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내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시인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저 인간 언제 죽을까라고 하면서 악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병문 안을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그 시인을 향해서 험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너만 이 비밀을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말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상대방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만 아는 비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 더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직역하면 내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를 보면 마음이 평화롭고 그와 마주하면 기쁨이 넘치던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부터 시인은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을 당한 것이 바로 이 시인에게 큰 고통입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짐승들이 뒷발질하는 것처럼 우쭐대며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10절 말씀에 그러하오나라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고 또 여전히 절망할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하오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에 그러하오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시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응한다는 것은 보복한다, 되돌려준다 이런 말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나 저들에게 앙갚음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곧 그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 맞는 말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그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맞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때로는 관계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같은 집단 안에 있을 때 아주 골머리를 썩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악담하고 또 험담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왼편을 돌려대서 더 맞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보응이란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보응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그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상대방은 원합니다. 내가 그 상대방의 악담이나 험담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의 보응은 상대방의 의도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보복한다고 분노를 일으키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의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일게 만들었음에도 내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험담하고 악담을 했지만 오히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 때문에 내 말이 거칠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험담하거나 악담하고 또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로 힘들어 했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지금 그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 이 41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송영처럼 13절 그 송영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절망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신앙인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려 할 때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거룩함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찾아가게 하시고 이 추운 계절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언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오니 모든 문제들 또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